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초년 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꼭 수요일 비 오는 때마다 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하면요, 그 말씀하시면서 비 오는 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수요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못 오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구원 제일 못 받는 그런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셔가지고 데려갈 사람만 몰래 데려가는, 그렇게 아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비밀 재림하는 게 아니라, 강림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강림하십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폭풍 튀는 이 비 오는 날 혹시 집에 있다가 휴거 안 당하고 남겨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혹 집에 있는 분이라도 나중에 이제 방송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근데 못 온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데서들 오셨네요. 우리 천안에서도 여전히 오셨고, 우리 남양주에서도 오셨고, 저쪽 강북 청량리인가요? 한 집사님? 왕십리인가? 거기서도 오셨고, 아무리 멀어도 올 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거리에서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니까 여기 2시간 이상 거리에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10대분 되시네요. 근데 또 우리 수요예배 참여하고자 저 터키에서도 오셨어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 위주로 제가 본문 위주로 알차게 할 거니까요. 3장까지가 또 어려워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에베소서 하면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좀 총론을 좀 말씀드렸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모두 13개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직 저자가 불분명해서 바울일 수도 있지만 이건 일단 제외해 놓고요. 바울이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모두 13개의 서신서인데, 그 13개의 서신서가 모두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6권의 교리 서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여행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한 것이라서 여행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그 초반부의 성경들이 다 교리서신, 여행서신에 해당합니다. 근데 순서가 우리 신약성경의 순서와 실제 연대기적인 순서는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적어도 AD 49년 이후에, 길게는 52년까지 보죠. 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최초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6개의 서신서가 쓰여지고, 2번째 그룹이 뭐라고 했죠? 옥중서신.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약 2년 동안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2년 동안의 연금 상태에서, 다른 말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4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옥중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AD 62년에서 63년 그 사이에 기록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목회 서신입니다. 제일 후대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감옥에서 나와서 잠시 한 2년 내지 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AD 63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처음에 쓰여졌고, 디도서, 그리고 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두 번째 투옥당하는데 그때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신은 모두 그의 제자인 수제자가 이제 디모데죠. 그리고 또 디도에게, 그들의 나이는 아직 그 젊은이였고 사도 바울은 이미 60대가 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멘토로서 젊은 사역자에게 어떻게 그들이 성도들을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과 영적인 원리들, 또 세밀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세밀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터치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최초 한 49년 이후 50년부터 또 67년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 거의 최소한 15년에서 17년 동안 이 서신서들이 기록됐고,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돼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냐에 따라서 구원론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깊이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구원론을 다뤘고, 두 번째가 로마서,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가 세 번째로 구원론을 다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통찰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구원론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이 어디 부딪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어떤 사실이 있다면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까지는 거의 한 12년, 3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더 구원론에 있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교재 나갑니다. 1페이지죠.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까지 제1부라고 구분하면은, 자,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다룰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게 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 강의 같은 게, 오늘 여러분 큐티가 오늘 여기 3장 마무리까지 했죠. 좀 어렵게 하셨죠? 어렵죠? 쉽지 않죠? 에베소서.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큐티한 걸 다시 한번 싹 정리해 주시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2부에 해당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론의 적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중에서 제 1부인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이렇게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은 겁니다. 그냥 거기 누가 썼다라고 말하면 아주 심플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기록자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좁게는 가깝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렀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깐 맨 마지막에 들렸고 전도 여행을 끝마치기 직전에 소아시아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가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재파송돼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린 것이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무려 3년 가까이를 머물렀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소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럽의 전도 선교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런 기독교적인 유적들이 참 많고 또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처음에 바울이 목회를 했고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누가도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성경에 유명한 네로라는 인물들이 다 에베소에서 있었고 또 거기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도 이 편지를 읽으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에베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서신들은 각각의 그 교회에 처한 형편들, 상황들에 대한 사도적인 겉면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게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 보편적인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 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2000년 전에 편지를 쓴 게 타임캡슐이 지금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임절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1장 3절부터 14절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인사말 다음에 첫 그 문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 6절에는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이 신령한 복이 크게 아직은 안 와닿죠? 여러분이 그거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주신 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각각의 역할, 사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차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구원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모두가 다 한 구로 연결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은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게 하는 행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발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분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속량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그 순서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실은 이제 좀 뒤에 보면은 이것을 교회와 연관돼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여기 4번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구원에 있어서 보증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자,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성령의 역할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여러분의 보증이 되셨다. 그건 다른 말로 풀면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부터 시작했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은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사역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지만은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정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과 사역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연합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로마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로마서는 1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결론 짓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까지 끝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죠. 그래서 3장 후반부부터 쭉 나가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의예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3장 후반부 4장, 5장 쭉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여기는 그 이신칭의의 예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장부터 가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뭔가가 갈등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 하는 것이 클라이막스가 되죠.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사도 바울의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육체의 법을 따르게 하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완전히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에 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조차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날 때 여러분이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것이에요. 죄와의 싸움. 자, 오늘 이 부분을 에베소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최고봉이 7장 24절에 로마서
그러다가 이제 25절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8장 26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여러분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이후 쭉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8장 35절까지 쭉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 여러분의 구원을 종결짓는 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은 그 성령님을 기대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소개하시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뭐라고 소개하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자, 보혜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 또 중보자, 보증자, 상담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최종적인 구원의 문에 끝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자가 되시고, 또 중보하시는 분이고, 상담하시는 분이고, 또 보증자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을 혹시라도 부정하거나 부정한다는 그 의미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뭐 성령님을 부정하지는 않죠, 대부분. 근데 성령님을 그냥 거의 손발을 다 수갑채워 가지고 이렇게 묶어두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거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서의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 이렇게 보증되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함께 계셔야지 죄와의 싸움을 여러분이 능히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14절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 1부 두 번째 단락인데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다 깊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참 한 편 한 편이 다 설교예요. 한 단락 한 단락이 다 설교예요. 제가요 그래도 보니까 2016년 12월 달부터 2017년 한 중간까지 4장까지 다뤘어요. 에베소서를 쭉 연달아서 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4장까지 했는데 두 가지 다 반응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너무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 싫어했냐? 너무 어렵대요.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강해 설계만 안 하면은 제가 그냥 교회 나가는데 뭐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평소에 어려웠던 에베소서를 들음으로써 굉장히 또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나머지 못했던 것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려고요. 당장 이번 주일부터 할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6장까지 어차피 마무리 좀 해야 되겠어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기회는 찬스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23절인데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기도가 여기 수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해요. 앞에 단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요 단락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쭉 진행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은 처음에는 우리 개인의 구원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쭉 나아가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자 한 단계 한 단계 개인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23절이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인데 먼저 한번 이거 읽고 나서 설명하고 이제 차차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1장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을 개역개정으로 하면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른 번역을 다 봤는데 그래도 현대어 성경이 그나마 여러분에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에클레시아, 각각의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무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이 공간, 모여 있는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켜 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원리를 알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1장 21절 보시면은 5페이지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답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세상을 말하고요.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의 원리, 하늘의 원리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원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하늘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고 이 땅의 원리는 육신적인 원리잖아요. 이게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하는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 역할이라고요? 교회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 스스로 숨어 있는 교회가 아니죠. 수도원 같이 숨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원리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께 나와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만들어 온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선교사님 와셨지만 선교사님이 계신 곳도 다 무슬림이잖아요. 99.9%가 무슬림인데,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보면은 이 땅에 속한 것이잖아요. 땅에 속한 원리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선교는 그런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나가서 그 땅에 있는 그 무슬림의 이슬람의 원리, 또 세상적인 원리 속에 비록 갈등하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은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란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시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 되게 하는 건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여러분의 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읽으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같이 큰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도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실려져 있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문을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혜의 계시의 영이 왜 중요한가? 네 가지의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첫 번째 1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성경 배우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은 바로 깨달아요. 쉽게 깨달아요. 아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많이 그런 거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식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깨닫게 하는 영을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맨날 이렇게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한 길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흘러갔다가 막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깨달아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도 그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여기 와 있을 텐데 안 그래요? 수요일 날 이거 큐티화하는 성경 강의 듣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보다 절반 이하로 오잖아요. 그 이유가 어려워서. 예전에 제가 엔타임 강의 할 때는 금요일 날 했잖아요. 그때는 보통 한 60명, 70명
많이 오면 80명, 90명까지 온 적이 있었나? 그렇게 와요. 근데 지금 금요 예배를 싹 바꾸니까 200명 가까이 오잖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섭섭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러나 마나 저는 해요. 예. 예. 언젠가는 다 이게 다 들을 때가 오니까. 예, 들을 때가 오니까. 근데 지금 들을 때가 오신 분 계시죠? 그때는 도무지 이해 못 해가지고 얘기만 하면은 몇 번 졸다가 그다음부터 안 나오신 분들이 적잖이 있었는데.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여기 있는 우리 백 집사님 큰 아들 현재는 평소에는 못 나오는데 아주 그냥 엔타임만 골라서 나와요. 중학생. 예, 예. 그걸 다 이해가 되나 봐요. 너무 좋대요. 재밌다고 왔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지 않으면은 깨닫게 하지 못하게, 깨닫는 영을 주지 않으면 몰라요. 예. 그래서 깨닫는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두 번째가 18절에는 여러분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 계시의 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역시 18절에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그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알면은 정말 그리스도에서 정말 헌신만 살겠죠.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잘 몰라요. 내가 왕자인 걸 몰라요. 그냥 계속 거지같이 살아요. 물론 과거는 거지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신분을 바꿔줬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꿔준 왕자의 신분에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성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어떠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성도의 권세가 대단한 거 아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사는 게 지지리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하고 사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왜 되는 게 없냐, 교회 다녀도 다 틀렸어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콜링, 소명이 뭔지 몰랐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랐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어떠한지도 몰랐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실 거 없으면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다 감사 쪽으로 맞죠? 그러니까 여기 수요일에 오셨죠.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요. 19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설명합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가로해 놓은 거를 아예 읽어버릴까요? 그 성경 그 원리대로 읽지 말고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를 가지고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또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실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들을 소개하고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는 아까 23절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임제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인데 우리 주임제교회는 그 의미대로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는 1장에 있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장 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려웠었나요? 전혀 쉬웠죠? 전혀 쉽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인데. 자, 2장 1절부터 10절은 세 번째 단락으로 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석 단 걸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중간에 가로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약간의 그 불확실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해가지고 가로로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2장 1절부터 7절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장인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고가 복잡한 사람이라서요. 여러분 보고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쓰라고 해봐요. 이렇게 하겠어요? 갈팡질팡하고 완전히 그냥 제대로 뜻을 전달하지 못하게 할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싹 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대단하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니 좀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도 약간 좀 못 이해하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모두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이 7절까지의 내용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죠.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은 이 7절까지의 내용이 싹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뭐일 것 같아요? 주어는 1절에 나와 있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2장 1절에 그는, 근데 이것이 4절에 있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같은 이야기, 같은 단어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고요. 동사가 뭘 것 같아요? 살리셨다. 그 목적어가 누구죠? 너희를, 우리를. 그래서 1절에서는 너희는 누굴 가리킨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 크게 보면은 모든 이방인 성도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또 우리는 누구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속했 사람들. 누구 것 같아요? 유대인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주셨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들을 다 수식하고 설명은 수식어 보호입니다. 자,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은 6절을 보면은 세 개의 또 동사가 나와요.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 안에서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이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또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유대인들을 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살린 것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그 최종적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앉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 1장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들 왜 어떻게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잖아요. 오른편에 앉았잖아요. 그와 같은 권세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동사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리다예요. 그래서 살리다가 1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1절에서도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번에는 너희 이방인,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너희 우리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여기 설명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빨간 것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궁일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로 이 내용이 1절과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시각해서 표로 만들면은 저와 같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앉히시기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신칭의의 주제를 다룹니다. 자, 이신칭의가 한자어고요. 이것을 한글로 풀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만 갖고 안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 같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을 구원할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셨음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경을 위해서 두 가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바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역개정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세 번역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뭐냐?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아까 설명했죠. 기억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의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유효한 것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데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은혜와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도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데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에베소부터 한 5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렇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가면 더 강력하죠. 갈라디아서. 근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로 가면 갈수록 그 전제 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딱 잘라놓고 앞에 얘기만 딱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갖고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분이 많이 있죠.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이 결부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중요한 구원론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려면은 헬라어 원어에는 10절의 맨 앞 번째 첫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의 for에 해당하는 거예요. for는 뭐냐면은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은 한번 먼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것을 그 원래 접속사 for를 가르를 집어넣어서 for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8절과 9절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10절까지 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자랑할 수가 없냐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보면은 두 곳에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아니 저렇게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저렇게 아주 그냥 사람을 바꿔놔가지고 놀랍게 행하시네. 그럼 사람들이 다 누굴 칭찬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한 번 믿으면 이제 영원한 믿음이야. 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뭔 짓 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구원파식으로 여러분이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욕 먹죠. 여러분의 말은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나는 목사고 했는데 삶은 완전히 잡사예요. 먹사예요.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참 하나님도 정말 할 일 없겠네. 할 일 없는 분이시냐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는, 교회를 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으신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그러시려면 깨트려 버리시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한번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 곧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2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 제1부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신칭에 의로서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음 단계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통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때는 누구죠? 아직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여기서 에베소 성도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또 여기 보니까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누구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칭할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경계가 할례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표징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았다? 그럼 유대인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인데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적, 종교적인 유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한 700만 명 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 이상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그 종교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조건들이 물론 있지만은
그리고 12절에는 그때 역시 과거예요. 아직 예수 믿기 전 너희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지금 11절에는 뭔 얘기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 어땠냐? 유대인의 기준에도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전엔 너희는 11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리스도 밖에도 있었다. 이해하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 2장 11절 12절. 그런데 13절에는 이제는 시제가 바뀝니다. 바로 현재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바로 그때 이미 구원받은 지금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표현하고요. 또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유명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런 존재였던, 멀리 있던 존재, 육체적으로도 이방인이었던 존재,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14절부터 쭉 나와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요. 또 과거의 모든 율법을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이렇게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행위로 자꾸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것을 폐하시고 이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절에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된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교회예요. 한 세 사람으로 된 게 교회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터키 갔을 때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때 빌립 순교지 그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렙 위쪽에 있는 빌립 순교지 갔더니 몇 년 전에 갔을 땐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제대로 된 가이드가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죠. 그 가면은 저희가 있어요. 빌립 순교지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아치로 된 그런 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회가 컸었어요. 근데 그 기둥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벽들이 남아 있는데 그 아치로 된 데 보면은 중간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돌들이 꼭꼭 있었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제대로 된 가이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그 십자가가 왜 거기 있는지, 십자가 표시가 왜 거기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래요. 전 모퉁이 돌이 이렇게 네모난데 담을 이루는데 요 구석에 있는 요게 모퉁이 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치를 보면은 아치가 이렇게 돌들이 끼어 있죠. 그게 아주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뤄서 힘을 이렇게 위에 있는 하중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돌 하나를 빼면 다 무너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가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이 땅의 우리들, 또 옆으로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을, 만물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준 것이 모퉁이 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교회로 세워졌죠. 그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의 터가 됐죠. 기초가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셔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들도 교회로 만들어 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같은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각각을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 바울이 투옥됐잖아요. 지금 투옥 가운데서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이렇게 신뢰했거든요. 기둥과 같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터였잖아요. 기초였잖아요. 지금 막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보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엄청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령 여러분 저하고 최모 목사님이 어떻게 가지고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전도사님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왜요? 속이 다 보이는. 지난번에 이렇게 선교 가니까 선교 목대 갈 때 최 목사님 저하고 둘이 다 한 번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다녀오니까 제발 좀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세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둘이 한꺼번에 못 나가잖아요 요즘. 서로 교대로 나갑니다. 조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둘이 다 나가도 문제가 없게 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되니까 그때 이제 성도들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게 되죠. 그걸 들었어요. 들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했고 또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회였고요. 또 소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중요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의 리더들,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투옥됐는지, 이 투옥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돼요. 같이 한번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일단 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아까도 이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2장에서 보면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처져 있던 어깨가 다시 펴지지 않을까요? 당시 이방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막 하니까 위축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본질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참 감람나무 앞에서는 오메기주고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선교지 가면은 요즘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선교를 하는 주체가 되는 그 나라의 교회들에 대해서 피선교지 성도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오메기주고가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 감사한 것은 그 피선교지 사람들이 예전에는 잘하고 성장해가지고 막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요즘은 그냥 복음 전도와 동시에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대단해요. 요즘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죠. 어쨌든 그런 위축감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부름받은 그 소명이 바로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투옥된 것이 바로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투옥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바 된 나 바울, 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모든 것들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7절부터 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어젠가 어느 성도님이 큐티를 하다가 좀 뭐가 막혔는지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큐티할 때 이걸 뭐로 여러분 큐티 나눴습니까?
왜 헷갈리는지 제가 알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쭉 보면은 뭐가 나오죠? 영적 전쟁에 관한 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통치자들, 모든 정세 통치자들 뭐 이런 건 여기 나오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니까 그건가? 라고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천군과 천사와 같은 그런 선한 존재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음 가운데 초청하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이죠. 천사도 몰랐어요.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예전에는 난 미처 몰랐었네. 그렇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늘에 앉히는 자가 되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환난을 받아서 너희가 영광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 못하고 이제 3장 14절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절로 단락으로 갑니다. 제1부의 마지막 단락으로 여기도 또 한 번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아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첫 번째 기도가 나왔죠. 여기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한 믿는 자로서의 성도 한 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예전에는 그냥 처음에는 한 믿는 자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점점 가면서 교회로는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또 세 사람이 된 교회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더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런 교회에 지금 사역하다가 왔으니까 의미가 우리 한국인만 있는 분들하고 좀 의미가 다를 거예요. 더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어진 교회.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16절부터 19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개역개정도 좋지만은 세 번역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해서 이렇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밑줄친 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장들을 분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는 모두 네 가지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건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럼 겉사람은 뭐죠? 혼에 속한 여러분이죠. 이렇게 그 흙에 속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비로소 생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흙으로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게 여러분의 겉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을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은 우리의 혼과 육은 날로 낡아지고 새로 여기 힘들어지고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핍박당하고 순교까지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성향상 하나가 될 수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아까 잠깐 설명했던 7장의 이야기예요.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바로 그 직전에 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자, 이게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십자가를 경험해도 그때는 잠깐 비타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반짝했다가 또다시 힘이 없고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이유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냐면은 에베소 3장 16절은 답을 주었어요. 이렇게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여러분의 영을 강건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초반부에 설명을 한 것처럼 이것을 먼저 기도했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내주. 그리스도의 내주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그런 용어? 제가 이런 용어를 잘 안 했는데 성령의 내주는 많이 했지만 자 17절 전반부를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가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내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과는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과 어떤 그 친밀한 교제, 대화를 나누고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전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머무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머무신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봐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일으켜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그런 관점 본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가운데 계속 계시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툭 건드려도 하나님 말씀, 누가 툭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늘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7절 후반부부터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건 입체적인 것이죠. 3차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3차원적으로 알라는 것이요. 단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상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이 뭐죠? 십자가죠.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 바울의 네 번째 기도가 1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더 쉬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죠. 안 해요. 그리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삶 안에도 그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한 것, 이게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20절 같이 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3장을 마무리하고 제1부를 마무리합니다. 구원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 모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조건들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또 교회 안에서 얻게 되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접목되어야 되고요, 다 해결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사단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그냥 꿈틀꿈틀 살아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서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제대로 된 교회로 서 있어야 된 전제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라,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나도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로서 여러분 존재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것이고 영원히 갈 것이고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속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믿음의 그런 행진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 치는 하늘이 뚫어진 이 험난한 이 밤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자리를 참석하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